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셨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든 나의 삶의 처소로 나아갔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한 번 더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람의 일생은 관계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또 잘못된 관계를 통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나의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갈 때가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즉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러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에 와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있다가 두 발짝만 걸어서 저 문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관계를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밀어놓고 제껴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으며 나가는 사람,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꿈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고 용기와 기뻐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에는, 또 가정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모른 척하다가 사람과 부대껴 사느라고 지쳐서 힘들고 아웅다웅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아, 예수님이 계셨지? 그렇지. 그러한 삶. 물론 세상에 안 나오는 사람들 보다야, 예수님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야 조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하루보다도 나머지 6일 동안을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그런 삶.
그러한 사람들은 벌써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또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말 들어보고 또 누구를 찾아가고 또 누구한테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어떻게 해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잘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해결하면 끝납니까? 또 생기고 또 다가오고 또 문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때마다 계속 내 지식과 지혜로 쫓아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난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데 왜 지치고 힘들고 난망합니까? 왜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삶 가운데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태어나고 괜찮다. 우리 예수님 계신다. 기도하자. 먼저 딱 삶의 자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물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혈을 하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 유출병이 걸리면 어떻게 취급되었느냐? 아파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 치료받아야 될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주신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 유출병에 걸리면, 이 혈루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다. 즉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당시에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참으로 어쨌든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마치 어떻습니까? 요즘에 바이러스가 돌지 않습니까? 코비드라는 바이러스가 도는데 그 코비드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시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옮으니까, 전염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출병을, 이 혈루병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사람과의 접촉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를 만지면 그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침대에 앉으면 침대가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이 부정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상의 그릇은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남은 그릇은 물로 깨끗하게 세제를 묻혀서 씻어야 정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쓸만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물론 정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이레가 지나면 되는데, 7일이 지나면 되는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병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야 이래가 지나고 정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병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2해 동안. 결국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코비드 증상이 와서 격리해 보신 분들, 자가 격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격리하니까 너무 좋네, 사람도 안 만나고 영원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분 계셨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 빨리 나와서 이거 빨리 나가야지, 이거 답답해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코비드가 시간 지나면 낫는 것이지만 이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도,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수순 아닙니까? 병이 걸렸다, 그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돈을 지불하든 어쨌든 치료를 받고 나와서 집에 오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루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했는데 병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야 되는데 안 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사들을 만났는데도 많은 괴로움만 당했을 뿐이지 병이 안 낫더라.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어가고, 또 의사 만나면 의사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 따라서 이것 해보라, 저 약 먹어보라, 이렇게 치료 받아보라. 그 치료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치료받는 게. 많은 괴로움, 육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병은 오히려 더 깊어져 가더라.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여인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가난과 저주,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문가를 만나봐도, 또 학설을 읽어봐도,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돈을 많이 벌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내 삶은 왜 이럴까? 삶의 의미도 모르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절대 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절망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판단할 때 얘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어릴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봅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들어보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 삼았던 게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녀들 문제도 부모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주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지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없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난 부모로서 뭘 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충고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안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올바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길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린 혈루병 앓는 이 여인처럼 자녀를 키우는 문제든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든 내가 내 판단으로 쫓아다니면 결국엔 해결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와야 하냐?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희망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괴로움을 받던 차에, 열교회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난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던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자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명의인가? 아주 유명한 의사인가? 공부는 어디까지 했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니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궁지에 몰리면 이제 정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돌다가 아무것도 이제 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께 나아갔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과정 다 돌지 말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은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만날 수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그때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다.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교회에 출석한다고만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그런 배수진을 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체험이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그 길로 가겠다. 이러한 결단, 단호한 결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갑자기 감동과 소망이 일어나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로 복음이자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 대부분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연초에 내가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으리라. 예,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읽으리라, 뭐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리라 하고선 며칠만 지나면 포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것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2장씩 읽다 보니 너무 많네, 1장씩 읽자. 나중에는 이거 1장도 힘든데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기는 조금 좀 그렇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한 구절이라도.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쓸데없을 것 같이 보여도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건 다 쓸데없어서 읽기에 싫은 그런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단언컨대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어지고 거룩한 꿈을 갖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고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겠죠. 내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도대체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기도 안 받아도 예수님 손 안 얹어도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치료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믿고 들어가서 앞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할 텐데 난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되고, 왜냐하면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몰래 가서 옷자락에 손만 탁 대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것만으로도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다가올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고 나아가야지. 나중에 혹시 내가 이랬다가 일이 틀어지면 내가 믿음 고백했다가 망신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그런, 절대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치유할 앞날을 바라보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나 나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계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느냐? 지금 우리 딸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니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지금 죽을 적에 지금 한 시간 2시간 꿀꺽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우르르 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 그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멀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12해 동안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뭐 한두 시간 기다린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몰래 찾아가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어땠느냐? 예수님이다. 그럼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나의 앞길이 무엇이 막고 있든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아마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막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밀고 땡기고 부딪히고 그럽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밀고 땡기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도 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옷깃이라도 스쳐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걸리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 저 여인은 뭐 동네에서 추방당해서 격리된 사람 보면 뻔한데 뭐야 나 다 왔는데 한두 사람만 다 왔겠습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두려움과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남들을 짓밟고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붙잡아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야이로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딸이 죽기라도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혈로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긴 고사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난을 그 화살을 다 맞으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대었다는 붙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인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치료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기만 했는데, 붙잡기만 했는데, 가서 손을 대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시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고 땡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붙잡고. 왜 얼마 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한번 손대려고 손도 붙잡고 옷자락도 붙잡고 막 밀고 땡기고. 또 사역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집회 인도로 가면 사람들 모여들어서 안수해 달라고 뭐 밀고 땡기고 심지어 옷도 뺏어가고 선역집도 뺏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셨는데 붙잡고 땡기고 또 밀고 또 손대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밀고 또 땡기고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와서 만진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와서 예수님 보려고 밀고 땡기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와서 밀고 땡긴 건데 잡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건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붙잡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붙잡으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면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 사람들이 다 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예수님 주변 둘러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체험한 사람은 갑자기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서 걸렸구나, 몰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 와서 만졌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누가 와서 만져서 내 능력이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만졌지? 모르겠습니까?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여인을 찾으셨냐?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봤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알고 그냥 가셨으면 사람들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 그냥 다 밀고 있는데요.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굳이 불러내셔서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봤지? 믿음으로 나를 만나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의 목사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뮬러 목사님 처음부터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좀 흉악하게 살았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또 사기도 많이 치고 또 무엇보다도 날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평생 오직 믿음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구도 없고 또 아무런 지식과 지혜와 그러한 지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만으로 주님만을 붙잡아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5개나 건축해서 한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 사역 외에도 성경 지식 연구원을 설립해서 12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200만 권 이상을 무료로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막 살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우리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어거스틴이 나가서 막 살 때
막 어디도 가고 막 안 좋은 곳에 갈 때에도 만약에 요즘 같으면 나서서 그 못되먹은 없어도 고발하고 또 법을 어겼다고 또 법의 심판도 받게 하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또 아들도 붙잡아서 어디 재활소에다 넣어버리고 막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더니 모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은 먼저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올라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